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자, 예루살렘의 입성이에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28절에서 4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밧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스토리가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우선 여리고에 대한 지역도 알아봤으면서도 지역에 대해서 좀 몇 개를 좀 알아봅시다. 감람원이라고 나오는데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감람원. 오케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옆에. 근데 이거는 높이가 약 한 900m 해발. 여기 자주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자주 가시고.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높이가 900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보면 뭐냐면 이게 승천 장소야. 어디가? 감람산이.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또 이게 재림 장소야. 감람산이.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벳바게, 그 다음에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항상 요 베다니에 주로 많이 머무르신다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감람산이 요 정도 있고 쭉 와서 이제 여기에 벳바게하고 베다니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이쯤에 있고 이렇게. 오케이? 왜 그 지역을 알아보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삶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벳바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 이름 자체가. 그리고 베다니는 사랑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냐? 벳바게라는 데가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래.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번 열린대요. 첫 열매, 그 둘째 열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고 첫 번째 열매는 따줘야 되는데 아주 좀 뜰고 그렇대. 근데 이제 이 첫 열매는 잎사귀가 무성히 날 시점에 첫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열매가 살지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땅 지주들은 사람을 사서 열매를 따야 되지. 근데 이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안 따고. 왜냐하면 먹기, 살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때 와가지고 이걸 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걸 따먹겠어. 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가난한 부류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주들은 안 딴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따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먹어치우니까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째 열매 때는 따먹으면 가만 두겠어요? 잡아다 집어넣지. 남의 거 훔치는 죄가 되니까. 요 때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일석이조야. 하여튼 세상에 되는 게. 그래서 이게 가난한 무리들, 특히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특히 요때 계절이 되면 바글바글 몰려오대. 거짓대들이 바글바글 몰려와가지고. 참, 벳베게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집성초냐, 이게.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이요. 26장 6절하고요. 요한복음 11장 18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봐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어디 있는 거야? 베다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8절.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아니에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나사로가 사는 집도 베다니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데를 머무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데 머무르시는 거죠.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33절 보세요.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떻게 왜 남의 나귀한테 왜 손을 대?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임자들이 줄 거다 그런 얘기지. 여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미 여기 오래전부터 머무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미 입을 맞춰놔서 내가 며칠 내로 나귀 새끼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좀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명령을 바라시는 걸로 봐야 된다. 어떻게 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그 쓰실 일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님이 메시아가 쓰시라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건 신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일로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건 뭐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오히려 또 많은 학자들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인 사명, 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귀 새끼. 근데 다른 복음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귀 새끼로 나오는데 그것은 나귀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새끼가. 나귀는 새끼니까 자꾸 울고 그러니까 애미가 어떻게 돼? 젖을 먹이려고 그 애미가 쫓아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나귀 새끼는 애미보다는 나귀 요 새끼가 중요하니까 요게 중점을 둬서 그렇게 서술한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무리들이 뭘 합니까? 나귀 새끼니까 없잖아 그 안장이. 그냥 옷을 풀어서 그 안장을 만들고 또 일부는 그 땅바닥에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그 가르친 김에 이게 쭉 그걸 깔아드리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왜 나귀 새끼를 해필이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뭘 타고 들어가시는 게 원래 원칙이요. 100말 타고 딱 들어가시는데 이제 멋있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찾아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예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를 타고. 여기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유를 겸손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해석이 좀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부실하다. 겸손 그러면 꼭 우리가 생각하면 성품상 겸손.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낮추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왕 중에 왕이잖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되게 하나님 교통수단이 뭐로 많이 나와 있어요? 구름이요, 구름. 그 구약에 보면 주로 구름이 하나님을 운송하는 그 어떤 상징으로 구름을 많이 쓰시거든. 그 사실 세상에 오신 그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존재론으로 봐서는 말 가지고도 안 되지. 말보다 더 큰 거를 갖다가 찾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왜 물론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오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말 중에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존재야. 그 틀림없는 소리지. 그런데 당신이 성품상 겸손을 떨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온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이 나귀를 타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여기서 성품상 겸손하여서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좀 해석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성취 또한 어마어마하게 빵빠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우리 인간들의 그 처지를 같이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무리들은 여정길에 예수님의 동행자로서 쭉 걸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의 동행으로서의 여정이 왕의 행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냥 단순히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행렬적 차원에서 드디어 왕의 행진으로서의 행렬로 바뀌는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달려있는 게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이에요. 39절. 바리새인들이 이 행렬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9절의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행렬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좀 책망해라. 뭐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행렬은 뭐야? 1. 작은 나귀. 2. 땅에 깔린 옷들. 그 다음에 그들의 함성. 이런 걸 보고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얘네들은 지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워. 왜 바리새인들이 그 행렬을 보고 뭐야 이게?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며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쌓아줬던 모든 특권과 이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들은 예수를 뭘로 몰아야 돼?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수에 대해서 내버려두면 큰일 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행렬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땅발에 올리고
좀 웅장하게 큰 말 타고 좀 빵빵빵 하면서 들어오지 그래. 이게 뭐야, 이씨.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예수의 행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로마 정부, 특히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해? 큰일 났다. 난리 나겠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처치할 생각을 해서 처치를 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서 떡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좀 아이씨 로마 정부가 좀 신경 쓰도록 들어와야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예수가 무슨 뭐 메시아 뭐 왕이라고 뭐 되지도 않는 개소리하지 마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뭐 호산나 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더 훨씬 올바른 거예요. 아예 세게 들어왔어야 된다. 뭐야 이게 치사하게 이렇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때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하는 짓이 웃긴다. 애들 소꿉장난이고. 그래서 뭘로 생각했대? 저것들 그냥 종교적 행사 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구테타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탱크 몰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길 바라. 그래야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덮치든지 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 근데 애들 소꿉장난하는 건 뭐야 유치하게. 그냥 지들끼리 종교 행사하는 거네. 이랬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은 거지. 좀 세게 들어가지고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그냥 로마 정부하고 그냥 교신 때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군대 풀어서 작살 낼까요? 일이 됐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 다음에 빌라도나 로마 정부가 본 시각.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들어오셨느냐?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에 대한 성취. 그리고 당신도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만 성품을 낮추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이렇게 낮춰서 낮은 자세로 들어오신 거지 겸손한 성품으로 들어오신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셔서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틀렸다는 건 아니라 조금 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토리고요. 네 번째,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얘기가 41절에서 44절까지.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예루살렘 상황을 딱 보시면서 여기 이제 우시며, 근데 이제 우신 거를 속으로 그냥 우셨는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는가에 대해서 또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대성통곡을 해서 우셨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엉망 소리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도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란 말이 나오죠? 그 성경상 평화는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평강이나 평화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의 평화나 평강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평화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뚫렸을 때가 평화로운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를 평화롭지 못한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런 뭐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거 없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 이런 뜻으로 성경은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의 관계가 뚫렸으면 평화로운 상태, 깨졌으면 진노의 상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걸 알아듣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니들이 떨쳐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게 복원된다 이런 뜻이요. 그런 복원되는 그런 그 관계를 니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네 눈에는 숨겨졌다. 니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니들 간의 관계가 끊긴 게 평화롭게 되는 방법과 과정과 내가 그런 걸 위해서 온 거를 갖다가 니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니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게 한스럽다는 거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화관계가 아니라는 건지 니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그게 빨리 화목 단계로 가야 된다. 하긴 내가 그걸 위해서 온 건데 다 니들이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나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워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날이 이를지니, 여기서 날이 이를지니는 곧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앞날을. 이게 AD 70년을 얘기하는 거야. 66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로마 정부하고 유대인들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고도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0년도에 로마 정부에서 안 되겠다. 얘네들 완전히 진압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도 장군 또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몰살시키거든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도륙되는 이러한 사건이 AD 70년에 벌어져가지고 성전이 한쪽 벽면만 놓고 완전히 파괴되고 남자만 6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는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AD 70년이거든. 그걸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속으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 날이 이를지라 43절에 날이 이를지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걸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셔가지고 벽돌 한 장 안 나온다는 걸 보시고 니들이 빨리 깨우치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니들이 한참 들어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거죠. 왜냐하면 쑥대밭이 될 걸 갖다가 불 보듯이 빨리 보이니까. 그러면서 44절에 보세요.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 이제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죠. 이게 45절에서 48절까지요. 이거는 뭐 요한복음 때도 공부를 했고 마태복음에서도 공부를 자세히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라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니라. 이거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성전이 당장 더러워지고 비즈니스화 되고 해서 그걸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 척결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 성전 척결 사건이 나와 있다. 왜? 성전에서는 왜 비즈니스화 됐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야? 환전상.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화폐를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황제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내러 올 때 양이나 염소 끌고 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바꾸시고 다시 사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다시 사게끔 만들고 환전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그 이득을 얻어가지고 장사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들르면 엎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만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전의 기능은 내가 옴으로써 끝났다. 내가 성전이고 신도들이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 정화 사건과 정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성전이 척결 사건, 성전 시대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자세히 더 공부하고 싶으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보면은 돼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가 돼 있네. 그래서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리 삭개오의 회개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것. 두 번째는 열문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잘못된 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야? 열문화 이야기.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달란트 이야기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입성.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하고 뭐 이렇게 들어와 하고 비난한 그 뒤에 숨은 게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얘기. 다섯 번째, 성전 척결하시는 이야기고, 다섯 가지가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공부도 좀 잘 열심히들 하시고, 다음번에는 20장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걸로 끝.